반갑습니다. 저만 민망하죠, 이러면. 자, 반갑습니다. 그래요. 4월 마지막 날 또 5월 연소 1년 중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요즘은 바깥에 나가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늘도 예쁘고 꽃은 또 얼마나 예쁜지. 제가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 댕겨보지만 이게 안전분들의 외모 수준이 이렇게 탁월한 동네는 또 처음 봐요. 예, 보통 눈치가 빠른 교회는 아싸라고 답을 합니다만 다시 해볼게요. 자, 수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외모 수준이 탁월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자, 인사를 나눠볼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시인처럼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왠지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서로 시작. 네, 자, 혹시 부부끼리 오신 분은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해주세요. 자, 소리를 자꾸 내주셔야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나도 또 머릿속에 각인도 되고 하니까 소리를 자꾸 내서 대개 이제 이런 인사를 시키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조금 불편해지고요. 또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 쪽이 훨씬 더 어려워요. 되게 이제 남자들 문화는 이런 걸 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남자는 관계에 관한 한 불편한 존재예요. 되게 남자는 생존 전문가로 길러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뼈가 부서져도 일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한데 어쨌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법을 배워야만 나이 들어서 편해요.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1등인데 노인 자살률은 엄밀히 말하면 남성 노인 자살률입니다. 주변에 할머니들 죽는 거 봤습니까? 안 봤다고 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 떨어지고 건강이 이러면 살 소망이 사라지는데 여자분들은 돈이 떨어져도 붙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한테나 붙을 수 있고요. 밥은 내가 하고 청소는 내가 할게.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남자는 그다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나라가 생존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관계의 시대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성은 관계 전문가고 남자는 생존 전문가잖아요. 이 두 사람이 관계 부분에 들어오면 누구 불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관계에 관한 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불평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안팎으로 가서 요즘에 잔소리를 무지하게 들을 거예요. 차라리 회사 가서 일하는 게 편하지 집에 들어오면 그다지 썩 그렇게 편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걸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귀가 기피증 또는 귀가 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왠지 불편해져요. 자, 이유는 그렇죠.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를 환영하지 않아요. 한 유치원생 때까지는 아빠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요. 이렇게 뽀뽀하자 그러면 쭉 뽀뽀하고 그러죠. 한 초등 고학년부터 돼보시고 중고등 돼보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지. 애들은 더 이상 안 놀아주죠. 아내도 환영 안 해주죠. 어디 가서 객기 부리기도 애중간하지요. 즐기는 법은 못 배웠지요. 분명히 내 집인데 오지 말아야 할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을 가지는 거, 이걸 귀가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제가 재작년쯤에 어느 기업의 중소기업인데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남자의 발걸음, 가장의 발걸음은 그대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 아내가 기분 좋으면 그 에너지는 자식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자가 온 가족을 사랑하는 비법은 집에 돌아갈 때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더니 이 인사부장이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부원들 모아놓고 우리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다.
6시 칼퇴근한다, 알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는데, 첫날에 직원들을 10분 전에 다 짐 싸라 그래갖고 싹 보내놓고, 자기도 마지막에 6시 땡 하는 거 보고 집에 이제 서프라이즈 하려고, 예고도 없이 집에 싹 들어왔더니, 번호 키니까 번호 키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아내는 동창회 가고 없고, 고2짜리 딸내미는 학원 가고 없고, 중2짜리 아들내미가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 삼명경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들어온 사실도 모르는 채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 따고 들어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놈아 애비 왔다. 인기척을 내서 아버지 이제 왔다는 사실 알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대충 일어나서 다녔어요 아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러기는커녕 딱 앉은 상태에서 고기만 싹 떠더니 어쩌라고? 어이씨 연락 짱나게 이씨. 그 순간요 그냥 확 뛰어들어가서 진짜 속된 말 애를 조져야 될지 아니면 모르는 척 가서 뒤통수를 이렇게 끌어주면서 수고 많지라고 해야 될지 그 길로 뛰어나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분명히 내 집인데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아버지 설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자,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옵니다. 이게 한국의 현 주소이기도 해요. 요즘에 남자들이 진짜 집에 가서 잘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비교해보면 그때 나이가 좀 50대 이상 되신 여성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즘 남자들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집에서 하는 거 좀 잘한다고 답 좀 해주세요. 젊은 남자들 주로. 물론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잘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매를 두었는데요. 딸네 집에 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위가 장모님 다 앉아 계시라고 그러더니 지가 앞치마를 딱 두르고 가서 막 요리를 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당신은 장모님하고 말 상대해드려.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으니 딱 준비가 돼서 식사로 오십시오. 갔더니요. 요리를 쫙 해놓고 이렇게 드시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한 달 뒤에 아들내미 집에 갔더니 이 못된 놈의 썩을 놈의 새끼가 세상에 마누라는 꼼짝도 안 하게 만들고 지가 주방에 들어가서 온갖 요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 요즘에 남자들이요. 집에서 편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번 주가 이제 휴일에 막 연속 이러고 다 그런 쪽인데 남자들이 그다지 썩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의무가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 TV는 켜는 순간 그때부터 처먹고 자빠졌는데 진짜 이건 처먹는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온 채널마다 진짜 처먹어요. 먹방. 그렇죠? 그리고 요리하는 주체다 누구예요? 남자예요.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요리하는 주체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테니까 남자분들은요. 에이씨 짜증을 같이 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옆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어서 혼자만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줄어들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막 에이씨 소리를 내주셔야 그리고 이렇게 짜증을 내주시면 심리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준비해 주시고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그 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돼요. 여성분들 해당 안 됩니다. 남자분들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은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하고 휴일이 되면 집에 가서 요리까지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삼성에서 세탁기 광고가 나왔는데요. 아내가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데 남자가 세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요즘 남자들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여전히 못된 남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고 욕먹고 말지. 이걸 귀가 기피증 또는 귀가 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시간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기서 가까운 산이 청계산 되나요? 이 가까운 산에 가보시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산에 가는 사내들이 산에 못 사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내려오고 나면 집에는 가기 싫고 시간은 남았고 할 짓은 없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대낮부터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지요.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흰 주님을 그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빨리 웃어야지 가만히 계시면 머리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꼭 뭐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거를. 작은 주님 소주, 보리 주님 맥주, 흰 주님 막걸리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웃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물어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적당히 술 먹고 난 다음에 시간 아직도 남았네요. 그러면 갈 때라고는 뭐 옛날에처럼 객교도 못 부리겠고 뭐 소리도 못 지르겠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노래방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시사 온 국민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노래방을 주셨더라. 일반인들을 위한 내적 치유 장소 노래방, 그리고 크리스찬을 위한 내적 치유 주여 삼창. 거기 가서 남자들이 이제 노래 한 2시간 부르고 말이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어깨동무하고 동지애를 느끼면서 부르는 주제가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노래 부르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남자들끼리 서로 어깨 토닥토닥 하시면서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인사 좀 해줍니다. 자, 우리 시작.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시킬 때 이분만 하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같이 해주셔야지. 자, 남자분들끼리 서로 앞뒤로 악수하시면서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이제 우와와 아싸라는 인사를 쭉 지켜봤는데요.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왠지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보면 민망해서 못하시는 분들,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 내향이라서 못하시는 분들,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따라가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약형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4글자로. 이걸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그렇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싸라고 대답을 해요. 아싸 살맛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근이 박근혜 해보세요. 이제 할 때 좀 손 내밀어 보세요. 우와 할 때는 이렇게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반말 하시고요. 아싸 할 때는 주먹을 쥐세요. 좀 도와주세요. 같이 손 내밀어 보시고요. 자,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가 연발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도 우와와 아싸의 연속이에요. 이때 우와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말합니다. 요즘에 바깥 풍경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조화인가요 생화인가요? 정말 조화 같아서 진짜 이 원조화죠.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에 해로워요 그런 거. 자,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우아하게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청중들이 있지만 이렇게 외모 수준이 탁월할 때 저는 우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아라는 감탄사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우아가 많아요. 행복한 사람은 매 순간이 감탄사예요. 이따가 마치고 나면 식사하십니까 여기? 그렇죠? 밥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와 맛있게 생겼다 얘기하죠? 그럼 준비한 사람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아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예요. 그런데 아싸라는 개념은 속에서 나오는 내재적 감탄사, 여기는 외재적 감탄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탄사는 우아였을까 아싸였을까? 대답을 못하시는 분은요, 불가지론자이거나 머리가 모자라거나 오해받아요. 자, 우아와 아싸 중에 하나님의 감탄사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중재 우싸 이러고 있어요.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저는 창세기를 쭉 보면서 저 같으면 창구의 순서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너 둘 다 지켜봐.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 거야. 지켜봐. 자, 빛이 있으라. 봤냐? 다 니네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모든 것을 완료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앞에 수식 하나를 붙였죠. 좋긴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맨 앞부분 보잖아요. 그죠? 매 연초에 우리는 성경 기필코 일독하고 말리라. 새해 첫날에 읽는 성경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출애굽기 막 보시면서 이 모세의 10개 영화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다가 레위기쯤 들어가면 내 위기를 만나죠. 창세기 맨 앞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심히 할 때 한 바퀴 뺑 돌려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는 부분에서 옆 사람하고 손을 탁 맞춰주는 거예요. 자, 심히. 이때 여러분 영문을 모르면 뺨 맞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자, 손 내밀어 보시고 대끼리 좋았더라. 자, 전라도 버전 4가지나 있습니다. 자, 온팡지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와, 그럼 충청도 버전 들어갑니다. 엄청 좋았더라. 자, 서울 경기권 심히 좋았더라. 춘천 쪽에 강의 가서 가만히 있어봐. 강원도 쪽은 수식어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때 한 사람이 우리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좋았더래요. 자, 그 좋았더라라는 그 감탄사는 우와였다, 아싸였다, 어느 쪽? 여러분이 캠프 모임을 했다고 합시다. 오늘 K집사님 집에 맛있는 반찬이 나왔네요. 이거 되게 맛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가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레시피 보내줄게요. 집으로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녁 메뉴 뭘 걱정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딱 도착이 되네요. 그래,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펴놓고 일러준 대로 요리 손질하고 순서 양념 맞추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까 그 집에서 먹은 것보다 내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을 때 뭐라고 감탄해요? 그때 우월라고 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 순간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고 이제 식구들 기다릴 거 아닙니까? 딴 때보다 더 기다리죠. 준비를 맛있게 해놨는데 맛있는 요리 준비해놨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말이죠. 여보 오늘 회식 있어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 그럼 어떠세요? 이럴 때는 에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실망감이 막 올라오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죠? 자, 그런 느낌 올라오죠? 근데 그날따라 집에 갔더니 요리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귀찮아 죽겠고 만세 귀찮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남편 전화가 와서 여보 회식하고 들어간대. 그럼 어때요? 아싸 외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수고는 누가 했죠? 내가라고 답해 주세요. 수고는 누가 했고 고생도 누가 했고 고민도 누가 했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고 치우는 것도 누가 해야 되고 누가 더 기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더 기쁠까? 이걸 역설의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순리의 행복, 이거 얘기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SR, 스티뮬 앤 리스판스라고 얘기해서 요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과 교회는 수고한 사람이 더 기쁘게 되어 있고 수고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어 있고 아멘할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치셨고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교회와 가정은 수고한 사람이 더 기쁘게 되어 있고 애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더 기쁘고 청소를 내가 해도 내가 더 기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역설의 법칙.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설계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설계하실 때도 이 원칙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똑똑할지는 몰라도 멍청해요. 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를 그동안 상담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집단 상담 요즘에 가정폭력 행사하면 40시간 의무 상담 받아야 됩니다. 요즘 신고되면
그 집단 상담을 제가 지금 8년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이제 집단 상담까지 그동안 부부 쌍수를 계수해 보면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대개는 좀 놀래주십니다만 다시 얘기.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제가 배운 심리학이론은 미국식이었고 서양식이었고 뭐 공감해 주어라 경청해 주어라 그런 이론들이었고요. 여기는 한국 땅이었고 한국 사람은 그런 거 해당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 그런 부분에서 그 수많은 부부들 상담을 하면서 젊은 부부일수록 요즘에 얼마나 학력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이상 올라가는 건데 이 두 친구가 똑똑한데 명문대 출신들인데 둘의 관계를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주관적 문제의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상대는 뭐가 있죠? 이 교회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기로 뜻을 정하셨는가 봐요. 주관적 문제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은 객관적 문제의 크기죠. 그러면 객관적 문제의 크기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끔 묻습니다. 니네 부부 문제를 10점으로 잡았을 때 최고 힘든 거를 몇 점 주겠냐? 그러면 두 말도 없이 10점이라고 적어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빨간 매직으로 앞에 0점을 갖다 붙여요. 자, 10점 만점에 10이라고 적었는데 앞에 0점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기껏해야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문제인데 결혼하면 누구나 가지는 요만한 문제인데 지네가 느끼는 문제는 이따만하게 느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주관적 문제의 크기. 어느 날 뚜껑 열어보면 세월호에 빠져 죽은 거 익사 맞잖아요. 그런데 세수하다가 엎어져서 죽었대. 그것도 익사는 익사예요. 어디 가서 이야기가 좀 그래. 그런 것들은. 그것처럼 요만한 문제는 문제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누구나 겪는 그 문제를 그거를 이따만하게 느끼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주관적 문제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바꾸는 거 상담에서는 객관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만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녁 예배 있을 때였잖아요. 시골에서 한 자전거로 한 4, 5km 되는 촌집이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날따라 저녁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세상에는 귀신들이 있대요. 막 그런 거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큰 도로에서 저희 시골집으로 들어가려면 한 1km 정도가 시골 길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공동 묘지 지역이에요. 그 사람이 낮에도 되게 무서워요. 거기가 지나가면. 그런 지역인데 그날따라 귀신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전설의 고향도 할 때인데 그때 한창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전거 타고 막 열심히 안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도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한 1km 남은 그 지점에 그래서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싹 타고 들어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세상에 소복 입은 귀신이 그 있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날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 있지 도대체 뭐였을까? 라고 이제 용기를 내서 대낮에 아침에 날이 밝아서 가봤더니 비닐 조각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이 그냥 하늘하늘 그러니까 영락없이 밤에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교회 갔다 올 때 좀 허연 게 있으니까 그게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날 또 가서 확 걷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어때요? 또 줄어들어요 이렇게. 객관적 문제의 크기로 환산시키면 사실은 주관적 문제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결혼에 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똑똑하긴 한데 결혼에 관한 멍청이구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니들이 결혼을 알아? 라는 책이었어요. 결혼은 여러분 신혼기 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결혼은 20년 이상은 지나야 결혼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걸 결혼의 U자형 곡선 또는 S자형 곡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이대로 영원히 우리 점점 더 올라가겠지라고 얘기하겠죠. 이걸 결혼에 관한 환상, 판타지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결혼과 동시에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데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그냥 땅바닥에 훅 처박혀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이러면서 죽어요. 대부분. 놀랄 준비. 그 비율이 도대체 얼마냐? 95%.
이건 우화가 아니고 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표할게요. 자그마치 95%.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레이디 퍼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런 나라가 그 정도라면 그동안 수직 문화권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던 그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발표할 테니까 호들갑을 떨어주시면서 무릎을 치든지 옆 사람 어깨 쪽지를 잡고 흔들든지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막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어주세요. 준비하시고 자, 대한민국에 사는 부부들 가운데 행복의 희엇자도 모르고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이러면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자그마치 99%. 그 다음에 부부끼리 보지 마시고 다른 부부 보시면서 다른 성도님 보시면서 이렇게 고소한 표정을 짓고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짝도 예배가 아닐걸요. 그래서 그 99%에 해당되는 미국 통계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 결혼으로 살더라. 아무 개념도 없이 살더라. 그런데 여기도 5%가 있고 대한민국에 1%가 존재하더라. 결혼의 법칙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을 일러주고 사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이럴 때 박수를 제일 먼저 친 사람은 대박 맞을 지어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감탄사. 내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아싸를 외칠 때 더 감탄사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에도 우화와 아싸인데 그럼 남편과 아이들은 밥상이 왔을 때 예전에 못 보던 반찬이 있네요. 새로운 요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돼요? 우와, 못 보던 건데 오늘 캠프 모임 갔다가 내가 오늘 배웠지.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은 오늘 이 요리 처음 해봤다는 이야기지? 그럼 처음 해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오늘 집사님들에게 하여튼 일러주더라. 오, 맛 좀 볼까? 이야, 기가 막히네. 어쩜 처음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냐? 역시 당신은 라고 해주면 우화라는 감탄사잖아요. 만든 당사자는 뭐라고 감탄해요? 아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 더 힘든 요리도 해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감탄사를 동반하고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야 예의를 갖추는 거고 이 사람은 드신다, 잡수신다 권리가 있지만 새로운 반찬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와서 개걸스럽게 혼자 막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처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의 유무의 차이죠? 이거를 첨가하면 드시는 거고 이거를 안 하면 처먹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의 유무 차이다? 감탄사의 유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탄하도록 만들어 감탄하도록. 행복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감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느 중년 분은 2월 말에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게 됐다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동안 이 사람의 모토는 결혼 15년 차 20년 가까이 된 분인데 내 사명은 남편과 이혼하는 거. 이래가지고 새끼가 언제 저는 마지막 막내 대학 가고 나면 그것만 늘 염두에 두든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저 인간하고 헤어지는 거래요. 참 남자들이 불쌍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 이름이 인간으로 바뀌는가 모르겠어요. 옆에 있으면 이 인간, 저기 있으면 저 인간, 보이자면 그 인간 이렇게. 그럼 자기의 목표는 그 인간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정리가 쑥 됐잖아요. 이렇게. 그 건강이 좀 회복이 됐나요? 그러는 순간 저기 안양에 하계천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늘 거기 가게를 갈 때 하계천 지나서 이렇게 개천길 따라서 가는 건데 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출근하고 쑥 가다가 어머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한참이나 바라보았던 개천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요만하게 핀 그 남색 꽃이 하나 있죠. 이런 봄까치꽃. 다른 이름으로 요상한 개불알꽃. 열매 모양이 꼭 개 거시기처럼 생겼대요. 그거 이게 굴락으로 피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길을 15년 넘게 댕겼는데 단 한 번도 그 꽃이 있는 걸 못 봤대요. 자기도 모르게 내려앉아서 어머 세상에 이쁘라 그러고 있는 순간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하기천 따라서 온 사방에 그냥 봄 까치꽃으로 막 도배가 되어 있더래요. 이전에 왜 못 봤을까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탄이 살아납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의 특성은 1차적으로 감탄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자, 좌우로 보시면서 우와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줍니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쭉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능력이 많을까요? 관계에 관한 한, 가정이란 범주 안에서는 누가 여기서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성경대로 봐요. 남자인 아담이 구모델이고 여자인 하와는 신모델이에요. 그럼 구모델과 신모델 중에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능력이 많죠? 자, 요거 다시 얘기할 테니까 여자분들이 아싸 하시고요. 주변의 남자들 까불지 마 한마디. 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능력이 많다고요? 여자. 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관계에 관한 한 여자 말 잘 들으면 그 집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는 여자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당신은 듣지 않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귀, 여자분들이 상담실에 와서 가장 호소하는 문제, 선생님 제 남편은요 공감할 줄 몰라요. 제 남편은 제 말 절대 안 들어요. 제 남편은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이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공감 잘하는지 몰라요. 막 이러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엉망인데 교회만 오면 다른 여집사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착한지 막 환장하겠대요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자의 귀는 집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나올 때 펴지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접혔던 귀도 다른 여자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옆에 마누라가 옆에 있어,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접혔던 귀도 다른 여자분과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열었던 귀도 옆에 아내가 있으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뭐 공감해 달라 이런 얘기 하지만 남자는 공감의 기능이 없어요, 마누라한테는. 여자분들이 저하고 상담하고 나면 되게 부러워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상담을 전공했다지만 어떻게 남자분이 여자 심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선생님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죠. 같이 사는 사모님은 참 좋겠다. 저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마누라가 얘기하면 성질부터 확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남자들의 DNA 속에 있는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래요. 일단 남자는 마누라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성질이 확 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더 나빠지고요. 시끄러워서 말 쓸데없는 소리를. 근데 말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뭘 해도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래요. 어느 교수 부부가 늦게 이제 공부한다고 늦게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가 40세 넘어서 결혼한 그 여자 교사가 와가지고요, 완전히 이중인격자래. 나중에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오면 엉망이래. 제가 요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자, 아내분 열받지 마시고 일단 남편분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분에게는 공감을 잘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러면 공감의 기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네요. 말은 맞네요. 다만 문제는 다른 여자에게는 공감을 하던 그 인간이 왜 나한테는 안 하냐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수준을 높여서 마누라가 아니라 다른 여자처럼 생각하고 만나든지, 아니면 여자 쪽에서 다른 여자인 것처럼 변신하든지. 이때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만 가능합니다. 왜? 여자가 이만큼만 바꿔도 자기 마누라인 줄 모릅니다. 상담을 할수록 남자처럼 단순한 족속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쪽에서 너무 복잡하게 요구해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남자가 원하는 거는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결혼했든 안 했든 모든 남자의 세 가지 로망은, 첫째,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쪽에서는 아니면 맞아요라고 해주셔야 죽이 맞을 거 아니에요. 자, 남자의 로망은요, 잘 먹여주고 잘 채워주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저희도 무지하게 싸우다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장난감이고요. 저도 이제 막 사진 카메라 장난감이 있고 클래식 기타 장난감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클래식 기타를 주로 쓰는데 낙원 상가에 놀러 갔다가 포크 기타에 꽂혀가지고 막 눈독 들이고 있더니 아내가 사!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한 달 넘게 부부싸움 했거든요.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그 고가의 기타를 왜 사냐고 하나가 있는데 그거 왜 사냐고 이렇게 그러면 필요해서 쓴다 내가 그것도 돈 벌어오지 않냐 온갖 이유를 대도 하여튼 싸움이 그치지 않아이다. 근데 이제 한 20년 넘으니까 아내가 두말도 없이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 많이 바뀌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말려봤자 사던데 뭘. 그리고 결과적으로 꼭 나만 나쁜 년 되더라 결국은. 뜯어 말려봤자 기어코 살 거 아니냐고. 맞아 살긴 살 거야.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지고 욕은 본인이 먹고 도움 안 되는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꽂혔더구만 뭐. 되게 미안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내가 툭 던진 말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야지. 근데 아내가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당신은 물건 하나를 사면 본전을 뽑잖아.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 짓는 거 아닙니다. 야, 그 말 딱 듣는데요. 막 갑자기 찡해지면서 막 뭉클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참 묘해서 남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이 꽤 몇만 권 나갔거든요. 여러분 기억 못할지 몰라도. 저는 강사 인지도가 교회보다 일반 단체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남자는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내가 박스 개봉도 내가 해야 되고 조립도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조립하기도 까다롭지만 조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단 단위에는 별로 쓸만한 게 없고요.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을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돼야 이제 그럭저럭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이제 쓸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급하다고 바로 버튼 누르시면 오작동 나거나 고장 납니다. 이때 수리 교환 환불 절대로 안 됩니다. 심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합니다. 가가 괜찮았는데 너한테 장가 가던 애가 이상하게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 갖다 버리시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올 때 조립 완제품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개조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여자는 직접 버튼 누르시면 바로 고장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음성 언어로 작동을 하거나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직접 본인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여자는 자가 수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여자분들끼리 나란히 앉혀만 놓으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돼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절대 웃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아주. 웃는 게 정상인데. 자,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기분 나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렸는데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남자는요 나이 든 남자 버리잖아요. 자식들도 회수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는 참 불쌍해요. 대신 그래서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관계하는 법을. 그러니까 여성의 천부적 기능입니다. 여자들은요 처음 만났을지라도 몇 마디 해보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밥 먹는 거 아무 지장 없고요. 찜질방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잠자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남자들은 딱 만나는 순간 서열을 계산해야 되다. 삼촌뻘인지 형님뻘인지 친구뻘인지 다음 부를 때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 호칭이 달라. 이런 것들도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능력이 많다고요? 여자가 능력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관계에 관한 여자가 능력이 많으니까 불만은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여자 쪽에서.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남자 쪽에서는 불만의 이유를 몰라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어때 남성분들 맞죠? 제발 좀 딱딱거리지 않았으면 땡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자, 남자분들 팔짱을 끼세요. 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전두환 버전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같이 좀 해주세요. 좀 이러고 같이. 자, 남자분들 시작. 네. 잡아 먹으라고 그래. 되게 민망하네. 김대중 버전도 있어요. 그 시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역물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나를 보면 잡아 먹으려고 설치는데 참말로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관계하는 법 조금만 배우면 여자는요 가슴을 열어서 맞이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갈 때는 남자로 가면 안 됩니다. 여자 모드로 변신해서 가면 돼요. 아까 그 교수는 이제 말길 알아들었습니다. 여자가 바뀌면 됩니다. 그 여자가 수준을 높여서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었죠. 남자는 단순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누룽지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남자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칭찬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대개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남자들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요 하는 말이 저 칭찬 많이 해줘요. 남자 언제 해줬어?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남자는 5번을 해야 하나로 계산됩니다. 테니스 할 때 여러분 1점은요 5번을 이겨야 1점에 올라가요. 똑같아요. 다른 경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한 3번 했잖아요. 남자는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몇 번을 해야 된다? 5번. 그래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여성분들 준비 시작.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 나오는가 하면 김세나가 노래 불렀잖아요. 영감 왜 불러 뒷덜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몇 번이에요? 5번은 해야 하나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아내가 5번 칭찬 안 해주잖아요. 5번을 본인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색을 엄청나게 내요. 여보 이것 좀 예쁘게 다듬어줘 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가 가서 막 다듬어 이렇게. 잘했네 이러면요 남자가 섭섭해요. 와서 여보 잘했지. 야 예술가도 이렇게 못 갔겠지. 와 기가 막히지. 비율이 딱 맞지. 야 폼이 나지. 이걸 5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거 듣기 싫으면 내가 5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5번 칭찬이 우아라고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장가 보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중매 결혼, 연애 결혼, 이쪽은 계약 결혼. 야, 시식 코너 있듯이 먹어보고 물건 사야 되잖아. 결혼도 해보고 맞으면 맞춰 살고 아니면 말자. 합리적인 것 같죠? 이쪽에 SR 이론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관점은 둘이가 수평이라는 평등이라는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고 결혼 관계는 우리가 말하는 역설의 관계는 관계에서 내가 낮아지는 쪽을 선택을 해야 수직적 관계라고 해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칙입니다. 세례 요한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제자들이 막 몰려왔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더니 어제까지 제자였던 일부가 싹 빠져나갔네요. 스승님한테 간다는 말도 없이. 그때 제자 중에 일부가 스승님 그 인간들이요 스승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배신을 때리고 저분한테 가버렸네요. 열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놈아 너 왜 여기 있냐? 너도 빨리 가 그분한테. 그분이 오리지널이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래서 이 개념을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관용구도 씁니다. 첫날 밤에 들어가서 신부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누가 더 기쁘다고 이게?
친구도요, 어이, 그놈 새끼 좋겠다, 오늘. 어이씨, 옷 장가가고, 나는 꼬라지가 뭐냐. 이러면 사실 이거 절친 안 해, 이거는. 맞죠? 진짜 친한 친구는 신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지가 좋아서, 아유, 그놈 새끼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기쁨은 걔가 취하는데 즐거움은 내가 즐거운 거.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이런 원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런 개념이었죠. 그럼 결혼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딱 맞는 분을 그분께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될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아멘이 잘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지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사는 이제 그 청계산 입구인데 저쪽에 의왕 쪽인데요. 평촌 쪽에 그 벼룩시장이 있어요. 갔더니 웬 어르신이 기타를 파는 거 있죠. 클래식 기타를. 포크 기타고 2개를. 제가 보니까 목도 휘어진 것도 없고 먼지만 잔뜩 묻었고 줄은 엉망이고 줄감기도 이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7,000원에 판대요. 2말 담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포크 기타 산다 그랬더니 그것도 7,000원인데 앞에 한 대 샀기 때문에 2,000원 깎아서 5,000원에 주겠대요. 자, 집에 가지고 와서요. 싼 모델을 봤더니 그게 베이비 사이즈였고 시중가로 지금 14만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때를 싹 밀어내고 줄높이 싹 맞추고 높낮이 이거 조절하고 세 줄로 싹 갈고 그래가지고 7,000원에 사서 7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 자,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돈덩어리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혼의 행복도 똑같아요. 리폼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창고에 가보면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배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뭐 딱 보는 순간, 아, 그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가져와서 이걸 써요. 우리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 사람 눈에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 되는 거죠.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 이제 다시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 문제인데,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현대의학용어로 마취죠? 맞잖아요?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고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시면 마취되면 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아담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때 아담의 감탄사가 뭐였을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이 정도예요. 자, 남성분들 준비하시고. 그때 아담의 감탄사가 뭐였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우와! 라고 막 감탄할 때 하와는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그때? 아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저 남자를 위해서구나. 이 자식이 이쁜 거 알아가지고 있지. 그죠? 그래서 아담이 우와를 외칠 때 하와는 아싸를 외치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여성의 설 자리라고 그럽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설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 영역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설 자리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자리가 비록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감내하고 그 감내하면서도 본인이 더 행복해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멍청한 남자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반대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혼자서 이름 붙이는 게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골프에 빠져가지고 자꾸 골프 치러 가는 건데 어느 날은 주일까지 빼먹고 골프를 갑니다. 천사들이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말이지 양들을 놔두고 골프를 가냐? 어떻게 이제 벌을 줄까? 근데 젊은 천사가 가다가 교통사고 확 나게 합시다. 그냥 깨닫게. 아마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마.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이제 관록이 많은 경험이 많은 천사가 씩 웃으면서 오늘 가서 첫
사이에 홀인 원을 만들어주자. 젊은 천사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할 거 아니냐고. 모르는 소리. 그 인간이 온 주변이 교인들인데 어디 가서 자랑질 하겠냐. 속 터져 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홀리원인데 세상에. 일생에 일어날까 말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방에 끝냈는데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다? 지난주일 얘기가 여러분 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일 빼먹고 골프장에 갔는데 세상에 그 얘기 할 수 있냐고요, 어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일 있을 때, 당당할 때, 자기 능력을 통해서 아싸를 외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너는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코뿔소라고 하지. 그때 하나님도 코뿔소라고 그래, 코뿔소. 몇 번 나오고 나니까 축 처지네. 귀찮고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옆에 딱 앉혀놓으시고 뭐 하라고? 뭐 해주라고? 우아라고 놀래주라고 호들갑 떨어주라고. 어느 하와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딱 품잡고 이제 쟤는 말이야 느릿하게 생겼으니까 나무늘보라고 내가 딱 부르지. 그 순간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아담 참 진짜 이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떻게 딱 보는 순간 그게 매칭이 돼 그게? 야 하나님이 당신 머리를 천재로 만드시는가 봐. 오늘 도대체 몇 번째. 와 어떻게 아까는 콧불 이름 붙이더니 세상에 오늘은 세상에 나무늘보까지 기가 막히 진짜 당신은 끝내주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우아라고 할 때 아담은 그때 뭐라고 한다고 속으로? 아싸. 자 다음 거라 그래봐. 다음 거.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남자는 호들갑 떨어주는 여자가 있을 때 살만나게 돼 있어요. 당신은 물건을 사면 본전을 뽑더라 그 말에 물컹한 막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이유는 물컹이 아니죠 이거. 새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너의 능력을 믿고 있다. 너는 그래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때 남자는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집에 갔더니 온갖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지. 아내가 호들갑 떨어지면 어때요? 남편이 들어올 때 반대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우아를 외쳤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남편이 올 때 반색을 하고 뛰어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자는 집에 올 때마다 살맛이 나지. 그러기는커녕 왔냐? 왔으니까 많을까? 이렇게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보세요.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우월을 외쳐서 하와가 아싸하게 만들었고, 아담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와는 이쪽에 뭘 하고 우월을 외쳐서 아담을 하여금 아싸를 외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가정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월하고 할 때 우리 속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아싸가 생기게 돼 있는. 그래서 입구에서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막 그냥 벗은발로 뛰어나가야 돼. 벗은발로 뛰어 호들갑 떨고 끌어안고 반갑게 반색을 하고 춤을 추고,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저 위에 사람들 뭐냐 도대체? 저분들 저 양반들 떼인들교회 교인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다 크리스찬들이야. 우리하고 종교가 달라.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붙여주었다고. 이렇게 그 말의 뜻의 의미는, 그 뜻은 매력 있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싸였어요. 누굴 위해서 줄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우월을 외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그 주체가 우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자가 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창조하는 공간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창조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창조고, 내가 청소하는 것도 멋지게 하는 것도 창조고, 꽃꽂이도 멋지게 하는 거 창조 맞아요. 근데 그게 외부 사람을 위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내 능력을 통해서 나가는 아싸가 되겠죠. 그럴 때 피차는 둘의 관계는 윈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둘 다 좋은 관계. 자, 장단 맞춰보세요. 나도 좋고, 그렇죠. 누이 좋고, 남편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그렇죠. 또랑치고, 마당 쓸고, 그렇죠. 뽕도 따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그런 윈윈의 관계, 둘 다 좋은 관계, 누구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세계, 그 세계가 가정과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 세계 속에 사시고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